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이 새 친구들에게 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게 27장, 28절에 8장 두 장에 이어서 욥이 새 친구들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쭉 토로하는 이야기들인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울분이랄까요?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너희들이 하는 말의 결론은 이것이구나. 이런 결과이구나. 그래, 결국에 이런 얘기를 너희들이 계속 한 거지. 이제 이런 것을 자기가 느낀 점을 이제 결과적으로 확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아픈 것을 보니까 그 원인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것과 관련돼 있는 거야. 이게 새 친구들의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너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나 숨겨있는 죄나 너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시작이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 원인이 있어서 어떻게 과정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겠지만 그런데 시작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난의 시작이 다 잘못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의 결과가 다 우리의 잘못 때문도 아닐 거고 또 하나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또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만 가지고 이 고난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길을 돌아왔고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래 그 말의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정말 그런 거냐 난 그거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결론까지 욥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쭉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욥이 가졌던 이 마음과 새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의도와는 다르게 드러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드는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서 점검해야 될 내용을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욥에게서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욥의 말 가운데서 우리도 자주 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거울 보듯이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고는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도 유의해야 하고 우리도 이것 좀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있어서 이게 정말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 말은 맹세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표현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맹세를 들으시고 내가 그분 앞에 맹세하는 거야, 말씀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게 이제 그분이 이런 일들에 개입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다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뭐냐면 나를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받게 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그분은 나를 괴롭게 하셔. 이 말이 그냥 욥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날 괴롭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날 정말 괴롭혀,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괴롭혀,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고 이 관계의 거리를 살필 때 하나님이 선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과 나사와의 거리를 알게 하는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겠어요.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욥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저도 그렇겠구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 모든 대화를 들으신다면 그러면 이런 일들을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그런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철학자들에게도 꽤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걸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나 보구나. 그런데 그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모든 크레타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 말도 맞겠죠.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인이다.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인이구나.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고로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쟁이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인데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의 말은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도 역시 거짓말쟁이겠네요. 그의 말도 거짓말이겠네요. 그런데 그 에피메니데스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피메니데스 말이 거짓말이니까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또 표현이 결국엔 되는 거죠. 그게 역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게 가장 선하셔. 내게 이 모든 일들을 하셔.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한 것과 그걸 정말 믿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툭툭 이야기하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의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그렇게 커다란 왜곡을 가져오고 그렇게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붙잡는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하는 말을 보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내용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아픔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기도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응답과 열매는 하나님이 이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서게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것을 기도하고 계속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다.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말하는 새 친구들을 통해서 새 친구들이 하려고 했던 여러 일들이 안타깝게 다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공감하는 것 실패하고 위로하는 것도 실패하게 되고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리끼는 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의도와 목적은 욥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니까 멀리서부터 그들이 와서 위로하고자 하는 거였을 거예요. 이해하고자, 함께하고자, 공감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놀리기 위해서, 그걸 자랑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원수도 아니고 그렇게 와서 얼마나 망했는지 나 한번 보자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도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의도는 분명히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전혀 반대되는 경우들로 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자기의 어린 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는 어린데 나이는 좀 있게 된 그런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동화를 이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문득 내가 이 아이에게 읽어주는 이 동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들이 읽고 있는 동화에 보면 특징 같은 게 있는데 그 특징 중에서 자기가 아이에게 읽어주는 그 동화 같은 세상, 그 특징이 뭔고 보니까 거기는 권선징악이 너무 분명하고 주위에 어찌됐건 간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는 잘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다 친구들이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다 허그해주고 포옹하고 그리고 내일 봐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한 참 많은 일들을 보면 참 이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위로해주러 갔어도 그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무슨 목적이 있나, 내가 줘야 될 뭐 대가 지불이 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계속해도 이 관계가 쉽지 않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왜곡되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싶은데 직장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여러 하다못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의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관계는 참 어렵게 되고 이게 잘 극복이 안 되는 경우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이들 사는 동화의 세상에는 내일 볼 때 내일 봐, 내일도 재밌게 놀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내일은 절대 보기 싫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몇 달씩 몇 년씩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면 보면서요, 욥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달리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욥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전달하는 것 외에 그가 갖고 있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묻어나오는 감정과 그 감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게 차라리 우리의 일상이랑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로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렇게 잘 전달되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네 이 사람이, 내가 자존심이 상하네,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들이 만만치 않게 많죠. 그게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주목하고 계속 읽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한 장씩 막 자기에게 느꼈던 너의 말을 듣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막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처음과 끝도 논리적으로 가만히 따라가 보면 참 이게 힘들 만큼 이 복잡한 그 감정들이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잘 따라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의도지?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 참 어려운 그런 감정들의 폭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 가운데 쭉 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면 우리 삶이 참 많이 닮았어요. 우리도 말할 때 특정한 이성적인 원인과 결과대로 말하기보다 마음 안에 느껴지는 대로 일단 말하고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말하고 본다. 그리고 말대로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이 어찌됐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이 느끼는 감정과 반응은 뭡니까? 너희들이 했던 말 난 동의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일들과 말들 통해서 원래 의도는 분명히 위로와 이해일 텐데 욥이 느끼기에 난 너희들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을 통해 욥의 세 친구들의 의도와 선한 목적이 전혀 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 수 있죠. 욥의 말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뭐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너희가 그동안에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왔던 말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내가 알았는데 그 마음이 결코 선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 같은 마음,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없으면 대화를 통해 더 멀어지는 거죠. 욥이 정작 친구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 욥의 친구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넘어가기 전에 욥이 지금 여기까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난 너희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받았어. 난 너희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대화를 한 후에 더 멀어지게 되었다면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참 마음 아픈 일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계속 생각해 볼 밖에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리더십 강의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책도 여러 권 쓰고.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공감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본인이 단독 강사가 아니라 여러 강사들 중에서 한 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의 마지막 쪽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대요. 앞에 있는 강사님들이 유명한 분이기도 했고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리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에서 성공담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더래요. 열변을 토하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자기가 뒤에서 자기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앞에 분들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흥미롭고 섬뜩한 걸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세미나에 참석한 듣는 다른 목사님들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참석자들과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많이. 그날 저녁에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실패담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는 너의 실패담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했던 대로 정말 고민이 되었지만 이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왔을 텐데 난 실패담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성공한 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까 말까 하는데 무슨 실패담이냐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해서 내가 어려웠던 일 가지고 나눠야겠다. 그래서 자기 강의 시간에 나가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질렀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살면서 실수했던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진짜 아프더라. 난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일의 결과가 참혹하게 아팠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막 죽더래요. 막 자기 실수한 거 막 이야기하니까. 근데 반대로 목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표정들이 되게 많이 밝아지더래요. 그런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에게 기쁨이 되더래요. 저렇게 힘들고 연약해도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강의가 끝나자마자 참석자들이 강의 테이프를 다 사가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목사님으로서 나중에 편지가 오더랍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어찌나 좋던지 이 테이프를 벌써 7번이나 들었습니다. 가면서 그 실패한 얘기를 7번이나 들으면서 너무 많은 격려를 받았다.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바로 쭉 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 선한 모습, 잘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선한 영역을 줄 수 있겠죠.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에는 정말 금과 옥조처럼 꼭 필요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바스가 겪었던 하나님에 관련된 일, 빌닷이 겪었던 일, 소발이 생각하는 생각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만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 아무리 어마무시한 말을 하면 뭐 합니까? 결국에 욥이 느꼈을 때 난 너희들 말 동의할 수 없어. 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죄인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러면 사실 다 실패한 거죠.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실패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 다가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의 말과 우리의 습관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지내는 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말 중에 스스로 모순은 없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혼자 일주일 오늘 하루 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말을 하게 되겠죠. 전화도, 문자도, 카톡으로도. 그것도 분명히 말일 테니까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말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앞에 다가갈 수 없으면 실패한 말이죠. 그렇죠?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분의 마음과 이런 생각을 잘 공감하도록 위로하도록 우리가 그와 함께 서 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말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주님 앞이야. 지금 주님 앞이야.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주님 앞이야. 내가 말할 때 이거 주님 앞이야. 주님 다 듣고 계셔. 주님 앞이야. 우리가 깨달으면서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말하되 고통에 고난에 매어서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